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해요. 이방인의 죄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거를 하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 시간에 성경의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이 10개라도 핑계할 수가 없다. 이방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더더욱 핑계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되라는 이 구절은 창조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 부부로 다시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대를 이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되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된 인간의 마음이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아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 마귀 때문에 이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어둠으로 숨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자연 계시와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를 작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되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했어요. 저는 종종 기업이나 드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고사를 지내고 또 우리들로 보면 예배지요, 그런 것을 지내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돼지머리가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궁금했고. 아니, 양도 죽을 때 웃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불을 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처지면서 웃는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웃는 돼지 입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비나이다 1년이 잘 될 줄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근데 가만히 보면 돼지 머리에다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또 비슷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최소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돼야지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장로님들하고 생각의 수준이 같으면 목사는 타락한 거다.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과 생각하고 반응하는 수준이 같으면 그것 또한 타락한 거다.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과 수준이 같아? 그러면 그것도 타락한 거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같다, 생각과 감정이 같다, 그것 또한 타락한 거다. 성도라는 것 자체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머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느 가문의 종갓집의 며느리의 일대기를 그린 걸 보게 되니까 그 가문의 전통을 지키려고 음식을, 그래서 물려받은 대로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손이 많이 가.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선 참 귀찮은 일들이요. 그런데도 그걸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받아들여져서 최근에 그 전통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통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 배울 때는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을까? 그거 받을 때에 시어머니만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시어머니까지 그것까지 구박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 내 편인 남편이 남의 편이 돼서 구박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결혼 생활해 보니까 이런 게 좀 이해되지 그전에 몰랐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그렇게 물려받고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일들이 뒤돌아봤더니 우상이었다라고 깨달아졌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뒤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뒤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1순위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 정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배신당하는 마음을 아십니까? 예? 동물들도요, 자기가 그렇게 주인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인형 가지고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똑같은 걸 하니까 개가 질투를 해. 그리고요, 주인이 없는 때 그 인형을 다 물어 뜯어버리더라. 동물도 그래요. 사람은 안 그럴까요? 사람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까요? 나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저는 인간의 머리를 갖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남매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삼남매 똑같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삼형제를 키워보니까 똑같이 사랑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한 놈이 처지면 그 놈한테 마음이 더 가. 안 그래요? 저는 요번에 막내가 큰아이하고 어찌됐든 학교를 큰아이가 늦게 가서 동기동창이 됐어요. 응? 1학년 때는 둘이 겁나게 싸웠어. 비밀이니? 네. 집에 가면 나 출연료 또 내야 돼. 그런데 막내가 5년 빠르게 안수를 받으니까 제 마음속에 누가 먼저 보이냐면 큰아이의 얼굴을 살펴보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내에겐 기쁘다 막 이러는데 큰아이를 보면 내가 기쁘다를 좀 표현한다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네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수업을 마치고 와서 넥타이 맺고 와서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보면서 그게 더 제 마음속에는 짠하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만 이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헤아려지는 마음이 저는 예배의 정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고백합시다. 구약의 레위기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예배의 스피릿, 예배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하고 제가 한동안 예배 전에 우리가 구호로 외쳤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예배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예배 소제는 내 자아를 고운 가루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감사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화목제는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이제부터 은혜 받으며 살겠습니다. 예배 속건제는 내가 배려하고 보상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11조로부터 다양한 헌금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2조는 이웃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마음으로 사용해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제가 제 방에서 커피를 내려드려요. 커피를 내릴 때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 중에 어느 한 분이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이거 가러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나 찡그리는 마음 가릅니다. 예? 오늘 내가 누구하고 불편했던 거 갑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불편한 이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100번을 1세트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내가 건드려 준 만큼 감정이 사라져요. 소제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나의 불편한 마음, 생각과 감정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커피에 담아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게 커피가 돼서 내 향기에 커피의 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해석해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커피를 내려요.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겁니까? 이런 거지요. 김효수 장로님, 건저면 장로님이요. 장로님 참 칭찬해요. 키도 날씬하 크고 멋있고 그 웃는 미소는 모나리자 미소보다 더 멋있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너무 제 얼굴 빨개지셨어. 응? 근데 말이요, 제가 건중동 교수님, 아니 건저면 장로님, 죄송해요. 건중동에서 제가 모셨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데 우리 건저면 장로님이 90%는 칭찬했고 10% 뭐가 불평했어요. 근데 내가 칭찬한 건 다 내버려두고, 아니 키가 뭐 이렇게 홀대처럼 크디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대로 요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화목제를 심은 게 아니라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나한테 90%를 욕했어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좋은 거 있지 않아? 그러면 10% 신앙이 좋지, 말이 무겁지, 이런 얘기를 하면 요 얘기만 하면 이게 화목제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런 화목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걸 붙드는 게 문제예요. 제가 요새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가끔 그래요. 여보, 침묵이 답이야. 여보, 힘들어도 좀 늦게 말을 하면 좀 더 이익이 많지 않겠어? 누나 말이 맞아. 응?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젊어서 다 지적하고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불편해도 좀 참았다가 얘기를 하면 말할 게 없어. 좀 참았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감정이 사그러들어갖고 말하는 내가 창피해. 이런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듣고, 아,
맞다 그러면은 성숙한 거고, 아니지 그래도 옳고 그른 게 중요해 그러면 자기한테 그래, 너 참 젊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니 똥 굵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건강하고 젊으면 굵게 나와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노인분이 되니까 이게 굵으면 찢어져.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배마저도 그들은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욕을 얻어먹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다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공로로 살아온 줄 알아요. 저도 이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피곤해도 낮잠을 자거나 책상에 이렇게 구부려 자면은 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딱 사라져요. 요새는 2시간 이상 가.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아, 나이가 되면 다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냥 저 이거 수용했어요. 나이가 되면 다 찾아오는데 그거 안 찾아오게 하려고, 그거 도망 다니려고 어떤 분은 안 되니까 의사손까지 빌려가지고 배꼽이 여기까지 보조개로 왔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듣는 일상사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언젠간 그렇게 보다 보니 언젠가는 내가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자리에 인생에 올 때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며 살고, 사랑은 받고 살고, 사랑받은 만큼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저는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달라진 패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거의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뜨거운 눈물이 흘러가고, 그때부터 모든 게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귀국해서 아내 보고 아내랑 또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가 아내가 쿡 찔리면 감사가 또 안 나와.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 입으로 나와서 얘기한 것 때문에 서로가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가 하면, 그 말한 것 때문에 서로가 평생을 만나기 싫은 관계로 살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주고받으며 살아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세계관이, 인생관이, 가치관이 성령의 지배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삭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삭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삭히면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앞차가 안 움직여. 근데 그날 설교를 기다립시다 하고 기다렸는데 1분이 돼도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빵 했는데도 안 움직여. 그래서 가봤더니 자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 똑똑. 그러면 얼마나 좋아? 기다린다고 했다 감정로 다 승질 나가지고 딱 이랬지 뭐. 그랬더니 이 차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새벽기도 마치고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이 내려서 잤더라고 생각해보면 똑똑 두드려도 이 사람은 천둥소리를 들어서 미안해서 그렇게 할 텐데, 참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먼저 배우자에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으면 굳이 그런 말 하지 말고 밥 사. 그러면 돼요. 그리고 웬일이요? 그러면 그냥 그 전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밥 사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 해요.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다음엔 내가 탕수육 사줄게. 그래요. 참 이런 얘기하면 꼭 아멘이 안 나와. 응? 미가엘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봤는데 무슨 찬양했죠? 은혜롭게 아멘을 해야지. 다 쏟아냈으면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채워줘서 아멘 해야 오늘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머리로 붙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여기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얘기는 비었고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23절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신상이다. 신상품,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를 하게 만들었대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들을 그 형상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서 절하게 하고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뱀, 기어다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경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와요. 함께 봉독합니다. 명령한 것을 벌써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아멘. 이 모습이 성경은 타락한 모습이다, 사악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내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겠다 말이죠. 성공을 해서 출세해서 형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통제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누가 감당할까? 어둠의 영이 통제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어두운 영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거기에 노예로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서는 어두워졌나니 스코티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수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정복해서 이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물어봐요. 얼굴이 밝은 것처럼 마음도 밝으십니까?
물어봐요. 예? 화장들을 해가지고 얼굴이 하얘. 예? 물어봐요. 그 얼굴처럼 마음도 빛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 계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약속으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싸우고 왔어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삼일체 하나님이 밀고 들어와 계심을 여러분 믿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혜로워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헛똑똑이에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게 많고 정말 지식도 탁월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어리석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고 자기 스스로 진취적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게 되어 모라이노는 수동태예요. 이런 뜻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자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리석은 언행을 하여 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뒤에서 전면에서 비난을 하고, 자기는 비난받는 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난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 마음이 불명예스러워요. 불명예스러운 삶이 나중에 자기 자신은 치욕으로 느껴져요. 이게 어리석게 되어라는 단어예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23절의 모습이 어두워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영의 감각이 묻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가장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우상과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행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언행은 하나님은 반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어요? 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보셨어요? 나는 그거 참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해주고 관계를 맺어가면 왜 이용만 하려고 그럴까? 같이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언어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안 될까?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는 끝까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어깨에 기대해. 그러세요. 네? 해봐요. 그리고요, 퍼포먼스를 해 좀. 자기가 먼저 이렇게 기대봐요. 기댈 만한가? 예? 기댈 만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기대 걸랑 이러지 말어. 그냥 아파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여보, 나 로망이 있어. 그때 아내가 그래요. 뭐니? 내가 잠잘 때 내 팔베개를 하고 한번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로망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하더니 조금 있다 그러더니 여보, 나 정말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나는 아내 잘 때까지 해주려고 그랬거든요. 아파도. 그래서 뭐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슬쩍 뺐지. 예? 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또 정말 팔베개를 해주고 나니까 팔이 쥐가 나.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가정이, 그리고 내 가정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흘러가고 아름답게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나이가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화목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우리는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의 고백이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에게, 자녀와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을 지키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유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옆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옆에 나의 자리를, 보좌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 존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옆에 분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배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신 일이 십자가 부활 승천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저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원복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으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을 긁어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시 채우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원복을 선포하고 저녁에 또 불편한 거 긁어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줄로 믿고 기대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원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매일 원복을 선포하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셔서 매일의 삶을 천국으로 누리시고 경영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자리, 상급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